강의를 중단하고 있었는데 욥기서 강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79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33장 1절로 13절. 여러분 인터넷상으로 자막이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도 가슴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참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의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아멘.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구교락 집사님과 오정대 권사님의 장남 태욱은 결혼식을 앞둔 제천 피로연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8시에 유후의 시장에서 있는데 참 많이 좀 불편하겠지만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재능기부일차 사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년하기로 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사태가 진정되면 이 사역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월상 예배에 대한 이번 토요일의 사역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있을 주일 예배에 대한 사역을 내일 오후 늦게 우리 교우들에게 단체톡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단체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셀 리더와 인턴들은 잘 기억하셔서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 이번 토요일 날 월상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내일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반적인 사역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중단했던 욥기 강의 70번째 강의 제목으로 그래도 묻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무했던 재앙이 덮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로마서 말씀이 귀에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전무했던 상태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2의 수요일이자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한데 교우들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고 한 가지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주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구절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마주치고 있는 무시무시한 일들을 목도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맞서려는 자들이 당하고 있는 처절한 패배를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소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게 속수무책 당하는 인간의 나약함은 결국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맞서려는 교만함의 결과는 아닐까 하는 그 무력함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의 기저 속에서도 아마도 따리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 건설에 대단히 중요한 타당성을 제시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 창세기 11장 4절에 왜 인간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는가 하는 분명한 인간적인 측면의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4절에 있는 한 문구에 담겨 있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싫어진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한 욕망, 바로 그것이었을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최초의 단어 중에 호모데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호모데우스는 인간을 신으로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모데우스의 시대 속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들 중에 하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할리우드의 유명한 스타인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2013년 본인의 건강한 유방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만들어낸 컴퓨터 데이터에 의하여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 안에서 불과 몇 년 후에 유방암이 발생할 것이라는 유전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는 안젤리나 졸리가 87%의 확률로 분명히 유방암에 걸릴 것이라고 알려주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말하고 있는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녀는 상당히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두 유방을 잘라낸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인간의 컴퓨터가 하나님의 신체 구조를 넘보는, 다시 말하면 호모 데우스의 역할을 하는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간이 만든 과학 문명에 의하여 이런 호모 데우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주는 이 해석이 왠지 모르게 찝찝함이 있고 왠지 모르게 개운치 않은 영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하여 맞서고 있는 인간의 자화상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바벨탑 사건으로 해석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호모데우스의 시대의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설교의 서두에 드리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의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욥기 강의를 한동안 중단했기 때문에 이어지기가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안에 등장하는 다섯 번째 인물 엘리후가 자신이 왜 나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후는 욥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은 네 사람이 맞붙은 공격과 반론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어서 본인의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나 이 논쟁에 대하여 내가 나서서 종지부를 짓겠다는 일념을 갖고 사명의식을 갖고 나서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33장 이전 32장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여러분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엘리후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 사람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네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서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신학적인 내용을 동원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 네슈아마라는 히브리를 썼는데 이 네슈아마는 바람과 같은 강력한 기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욥과 그리고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연장자이긴 하지만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겠다는 역설을 지금 2절부터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에 끼어드는 자로서 비장함까지 보여주는 장면이 5절 속에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비장합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임전무태하고 엿보이는 대목이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로 중무장한 엘리후는 욥에게 맞서기를 자청한 후에 엘리후의 첫 번째 일성으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8절부터 13절을 여러분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 이 구절을 제가 오늘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연장자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항변했고 나는 죄에 대해서 결박하다고 말했고 깨끗하다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 깨끗한데 하나님은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무시해서 자신에게 죄를 덮어 씌웠고 그로 인해 이런 엄청난 고난을 억울하게 자기에게 안겨진 존재라고 해석한 것이 바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9절부터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구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절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욥이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가를 엘리후의 입을 빌려서 말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장부터 31장까지 공부를 통해서 정말로 엘리후가 욥에게 오늘 했던 말처럼 당신은 죄가 없다고, 당신은 결백하다고, 당신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변했다는 것으로만 해석했는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욥은 그렇게만 항의하고 항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교우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항변한 것이 항변 그 자체였는가? 그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전부인가? 그렇다면 아마도 엘리후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욥이 하나님 앞에 3장부터 31장까지 항변한 것은 항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욥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담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항변했지만, 욥은 하나님께 대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들었던 항변했던 그 내용 중에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이 그런가? 이렇게 은혜를 나눕시다. 욥이 하나님께 항변한 것은 욥 스스로가 하나님께 맞서서 하나님과의 논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본인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결백하다고 입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욥의 항변 속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그의 중요한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어려운 존재라고 강변했다고 보았지만, 저는 오히려 엘리후의 주장에 대하여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욥은 하나님께 항변한 것이 아니라, 욥은 형식은 항변이었지만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다, 이 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신정론 차원에 있어서, 그리고 인과응보의 차원에 있어서 욥이 범죄한 것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욥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을 남겨두지 않고 맹공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후도 오늘 본인의 첫 번째 일성은 그리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12절과 13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이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이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 문장을 지금 읽으셨는데 이 문장에 대하여 반론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아마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반기를 든다면, 반론을 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무신론자이거든, 아니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고서야 누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논쟁에서 이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정말로 모두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12절과 13절에 대하여 항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오늘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맞선 것처럼 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든 것은 비신앙적인가? 불신앙적인가? 역발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지난 강의를 통하여 말했던 것처럼 역발상의 은혜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들었지만, 욥은 하나님께 항변했지만, 그 항변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당신 잘못했으니까 당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할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말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직시하면서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불신앙의 이름으로도 봉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불신앙이야 라는 마음으로 봉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합시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에 소지한 리디머 대학교의 종교학을 가르치는 그레이크 바르돌루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음도 어려운 그레이크 바르돌루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욥기서에 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저한테 크게 와닿습니다. 바르돌루무 교수가 쓴 욥에 대한 정말 중요한 책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 욥기를 집어들라. 하나님께 소리를 치고 싶으면 욥기서를 집어들라고 바르돌루무 교수가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이다 발언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맹목이나 아니면 광신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맹신과 광신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정답이니까 어떤 것도 질문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라고 하는 종용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교훈으로 말하면 질문 봉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아멘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맹목적으로 아니면 광신적으로 무조건 아멘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욥처럼 이론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때 우리들이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체근하기가 십상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더욱더 이런 위험 속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이 일에 대하여 흔들리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임한 시험은 사단이 당신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처럼 여깁니까? 그런데 이 말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일어날 수 없는 고통과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지인이 당했던 그것처럼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며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어본다는 것은 절대로 비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제 목회 경험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일이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철저하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독교학과에서 강의하는 양명수 교수님이 욥이 말하다 고난과 신비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양 교수가 했던 말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양명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요 신비가 아니던가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며 알아가며 믿어가는 것이 아니던가 그것이 믿음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믿음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 다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그대로 안고 믿음의 순례를 계속하는 것이다. 아마도 욥은 오랜 논쟁과 물음과 명상 후에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광야로 이끌어 나온 뒤에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분노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죽게 한 비정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중보로 끝나서는 안 돼요. 중보가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뿐입니까? 하박국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들어쓴 도구였던 바벨론을 드신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항거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아무리 악한 짓을 했다고 당신의 백성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인정할 수 없다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였던 예레미야,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 너무 지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절대로 불신앙이 있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왜 질문해야 하는가? 질문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글을 읽은 기억이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옮겼습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글의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당신이 만든 당신의 피조물들과는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하는 오늘 저는 본문 13절 말씀을 이렇게 부연하면서 역발상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는 13절의 말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논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 어제 광고 드린 것처럼 DPA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이사 목사님들과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난처함을 토로하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한국교회 지역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사 목사님들이 함께 이런 공통 분모의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 이원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터넷 이용이 쉽지 않은 연로한 교우들은 오프라인 예배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독려하고, 또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한 연령층의 교우들은 온라인 예배로 이원화 예배를 드리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정말 작금의 사태는 전무했던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 없어서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였던 이사 목사님들이 우리들이라도 좀 신학적인 설명을 위한 이 작금의 사태에 일어나는 신학적인 일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자 하는 그런 의기투합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원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것이 결론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주라면서 함께 모인 목사님들이 이런 사족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에 게으르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엘리오는 결기가 느껴집니다. 욥에게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해보라고 했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는 봉쇄책을 내놓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본문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인터넷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질문하여 여러분들을 스스로 성장하게 만들며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 예배에 전사님과 사모님과 3명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사순절을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참으로 죄송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무의미하게 지금 사태를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공중파 방송에서 인기리 방송을 마친 낭만 닥터 김사부 2라는 드라마의 최종회를 보면서 엔딩 멘트가 참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주인공이 나레이션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지막 엔딩 멘트였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이 난다고 저도 패러디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를 질문하는 것은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의 노정에 있다는 증거이자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다. 제가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면서 계속 되뇌이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질문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자리 안에 섰습니다. 하나님, 전무했던 일이기에 매뉴얼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많이 당황스럽고 난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런 사태를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했는지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것만큼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후가 다그쳤습니다. 욥에게 할 말을 해보라고 다그쳤지만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입을 닥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내용들을 질문하며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알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난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주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